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신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지명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신 그 종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명받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명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명이라고 하는 지명하신 종, 이것을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지명하신 종에게 신을 부어 쓰신다. 지명하셨다는 그 표로 신을 부어 쓰시고 또 남종과 여종을 동등하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지명하신 종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슬도 부어주시고 단비도 부어주셔서 야곱의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서는 금 기름을 부으셔서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 절대로 변함없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종을 만들어 쓰신다. 이렇게 선지자들마다 지명하신 종의 특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특별한 소유 삼은 종이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특별한 소유 삼은 이 종을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지명하신 종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셔서 지명하셨다는 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를 이름하여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셔서 이 시대에 지명하여 쓰시는 종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들마다 지명하신 종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네, 아멘.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세우기까지 변화 없도록 금 기름을 부어 쓰신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 이 종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신 종들입니다. 이 종들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받는 지명하신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명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명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첫째는 조성하여 사랑하신다. 예, 조성하여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매우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종들로 조성하여 쓰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러면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서 조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자, 그래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조성은 곧 재창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 그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훼손해 버리고 닮아서는 안 되는 아담을 닮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실 종들을 이제 조성하여 재창조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실 때는 그 재료가 달라집니다. 처음 창조에서는 흙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흙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으로 재료가 바뀌어집니다.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조성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이 사람은 에덴에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에덴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양을 훼손해 버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명하신 종들을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하시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가 조성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조성하시는 역사에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아멘. 우리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처음, 이 본래는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 살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셔서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닮도록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갈 만큼 조성도 하시고 재창조도 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예수 형상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4가지의 조성 재창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조성, 2번째는 성품의 재창조, 3번째는
체질의 재창조,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까지라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고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 마음은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네, 부드러운 마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굳은 마음, 완악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신다는 그 역사로 조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품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마음도 내면적인 변화, 성품도 내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질까지도 우리가 조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체질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그렇게 변화받은 몸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 1번, 2번, 3번이 조성되어지면 생활은 저절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게 살으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다운 생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네 가지가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의 역사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조성받고 재창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성품도 체질도 생활까지라도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시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보장하여 사랑하신다. 생명을 보장하여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자, 내가 너를 할 때 그 너를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받아 나온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명받아 나온 종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이미 조성받고 재창조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곧 생명을 보장하여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다양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까지라도 지명하신 종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죽을까 병들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명받은 종으로 철저히 조성받아 나옵시다. 그럴 때 그 종의 생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종인데, 지명하여 부른 종인데 죄와 허물을 덕지덕지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명하신 종답게, 사랑하시는 종답게 그 지저분한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셔서 죄와 허물을 확실하게 벗어버리게 하시는 이 역사가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은 죄가 자욱한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욱한 안개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나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구속된 이런 느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욱한 안개, 빽빽한 구름 같은 죄와 허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순식간이라도 싹 사라져 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 자욱한 안개 같은, 자, 안개는 뭐만 뜨면 사라집니까? 네, 안개는 햇빛만 딱 비치게 되면 언제 안개가 꼈냐 하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개같이 자욱한 이 죄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욱한 안개 같은 죄라도 다 도말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한 번만 제대로 비추어 주시면
우리를 덮고 있는 자욱한 안개 같은 죄가 한순간에 다 도말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신다. 죄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하십니다. 자, 구름은 뭐만 있으면, 바람만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일지라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도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일시간에 일순간에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는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이게 다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면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곧 재림의 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명하신 종의 재창조도 하시고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죄의 문제까지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있는 주의 재림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축복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큰 물질을 주셔서, 큰 물질을 주셔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물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라 이 뜻이 아니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재물을 우리 시대에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려고 이제는 그 물질을 다 드러내셔서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을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물질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명하셨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면 생명, 체질이면 체질, 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 물질이면 물질,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것도 아니고 또 등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 지명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명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적인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큰 물질을 주셔서 지명하여 부른 종인 줄 알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종들에게는
이사야 23장 18절 같은 말씀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서는 지명하신 제단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지명하신 제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질을 받게 되면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라게 하시고 그 마음은 놀라고 화창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물질 받은 종과 제단에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이 참 놀랍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갑이 두툼해지면 바로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예, 얼굴 색깔이가 이미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정에서 여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 봄날씨 같이 화창한 그런 변화 역사가 물질 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얼굴이 이렇게 물질 받은 종의 얼굴 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그렇지만 이 물질이 딱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 얼굴 색깔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져서 이제 찡그릴 일이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물질을 주시는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3절에서도 지명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지명은 4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지명하신 종과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물질을 주셔도 이미 조성하셨기 때문에 사리사욕이 죽어져서 물질 가지고 사고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성이 먼저 있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다시 복음 위에 쓰게 하시는 그런 일이 물질의 순환, 계속적인 순환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시는데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려고 사랑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신 것은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시키실 일이 곧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새 일이란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을 행하신다 하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19절로 2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새 일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것을 무슨 일이라 한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 종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종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역사로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생명도 보장하시고 죄와 허물도 도말하시고 큰 물질도 주시는 것은 결국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목표와 초점은 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정확한 목표는 일치해서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조성도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죽지 않도록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큰 물질도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지명하여 부른 종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만한 사랑이면 넉넉한 사랑인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3일 저녁의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지명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사랑, 넘치는 사랑이 맞죠? 네, 이 정도의 사랑이면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넘치는 사랑 받아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새 계명을 이루는 종 되자.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받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은 이 정도의 사랑이면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새 계명을 이루는 종 되어서 복음 받은 우리끼리 반목하거나 불목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부른 종의 축복이 너무나 다양하고 확실한 것 감사드립니다. 지명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종이라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사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넘치는 사랑으로 새 계명을 삶에 이루는 종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